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립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달음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에서도 롯은 의인으로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인 롯은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롯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갑니다. 확인처.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또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런 면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두 천사가 그 소돔성에 갑니다. 천사가 가지 않고 그냥 그 불과 유황을 비 오듯이 내려오게 해서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 내용을 보면 이 두 천사가 간 것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롯이요, 그 낯선 두 명의 남자가 올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요, 롯이 소돔성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성문, 게이트, 이 성문은요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재판과 행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앉았다 하는 것은 아무나 못 앉습니다. 앉았다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그 룻기 4장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기업 물을 자가 그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겠다. 그러면은 이 룻이 그 사람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기업 안 물겠다. 그리고 그 룻을 아내로 취하지 않겠다.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정 결정이 그 결정이죠.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문에서 장로들과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그 모임에 어떤 결정을 짓는 데 있어서 증인의 숫자는 2명이지만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그룹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단위가 10명이거든요. 10명.
장로 11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그러면서 그 기업물을 자에게 그 확실한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이 성문에서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문에서는 도시 지도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 롯이 성문에 앉았다 하는 것은 장로거나 관리, 지도자 계층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민, 외부인이 아니라 도시의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성문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어요. 따라서 롯의 사회적 위치가,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도시 장로 또는 지도자급 인물이거나 재판 또는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최소한 소돔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은요, 처음에는 그 목축을 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갔어요. 소돔성 밖에 들을 보니까 물이 있어. 물이 있으면 풀이 있고, 풀이 있으면 목축하기가 좋으니까 그걸 보고 그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하는 그 기록처럼 그걸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부도 이루고 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명망도 받고 해서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를 같이 나름대로 쥐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 롯은요, 점점 그 소돔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되는 겁니다. 소돔이 죄악된 도시인데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는 건 거기 순응하는, 거기에 어떤 편승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막 핍박받고 이러겠죠. 이래서 그 의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지만 그래도 그 문화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거스려서 그냥 편승해버리면 거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요,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벌리면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장관도 되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에 명예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삶이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다 보면 수단 방법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지금 실정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법에는 어긋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 롯도요, 의인인데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아니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의인의 행동이죠. 그게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모시는데 비류들이 오죠. 그래서 그 동성애가 만연한, 그래서 2명의 남자가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막 롯에게 2 사람 내놓으라고 막 문을 두들겨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분들은 손님으로 오신 분이니까 절대 내가 못 내준다. 그런데 내 2 딸을 내줄 테니 그 2 딸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그런데 그 당시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문화적으로 하니까 그게 그 지역에서는 죄가 아니야. 하나님 보기 싫어 엄청난 죄인데 거기서는 죄가 아니야. 그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매일 불법을 보고 들으니까 자기 그 심령이 상한 것도 모르는, 심령이 상한다고 목숨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심령이 상한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롯이 2 천사를 환대한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는요,
나그네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의 환대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끌어내서 악한 일을 하려고 몰려오죠. 이 모습이 그 도시가 얼마나 죄에 만연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즉 롯이 의인이지만 완벽한 의인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소돔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그래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너처럼 자꾸 머뭇거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락가락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내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의 열심,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성이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롯이요, 그 사이들이 예비 사이죠. 사이들이 장인 잘 만나서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이 성 망한다. 이 성 불받아 된다. 같이 가자 하고 그 예비 사이들에게도 두 사이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히로시마 폭격할 때 보름 전부터 미군 그 수송기가 어마어마한 삐라를 공중에서 막 살포를 했다네요. 이곳에서 직경 50km 밖으로 나가시오. 이곳은 불바다가 됩니다. 막 보름 동안 불했다는 거예요. 보름 동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50km 밖으로 나간 사람은 그 원자폭탄의 피해를 안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지금 이 롯이 애타게 롯은 그를 믿은 거예요. 믿어서 이거 망하겠구나. 그리고 사이들한테도 두 딸은 물론이고 부인은 물론이고 사이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이랬더라. 우리가 여기서요 롯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게 뭡니까? 롯의 신앙이 사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입술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삶이 아주 신실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다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그냥 개차반인데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그게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비아냥거리, 조롱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 나의 상급은 둘째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죠. 그렇지만 죄를 영원히 방치하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시작됩니다. 결국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죠. 창세기 19장 2절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오고 이 땅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불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회개할 때가 지금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인간을요 두 종류로 구분하십니다. 그릇, 쓰레기통. 그릇은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기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릇은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금그릇 쓰느냐? 은그릇 쓰느냐? 아니요. 아멘.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다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아멘. 내가 금그릇이 아니더라도 은그릇이 아니더라도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죄를 계속 지어요. 죄를 계속 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쓰레기통입니다. 아멘. 쓰레기통은요 쓰레기가 가득 찰 때까지 가만히 놔둡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왜 주무시고 계시나? 왜 저 벼락을 쳐서 저 사람 어떻게 처벌을 하시지? 왜 가만히 놔두시나? 가득 찰 때까지 놔두십니다. 아멘. 왜? 쓰레기통은 가득 찰 때까지 놔둬요. 아멘. 그런데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엎어버리죠. 그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도 400년 만에 가나안을 치는 거 가나안 길가스 브리스 역사 아모리 희위에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400년 동안 차니까 쓰레기통이 꽉 차니까 그 죄가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수역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도 하시고 또 약속의 땅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도 심판하시고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9장 29절에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즉 롯이 거하는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다. 그 소돔성에 불과 그 유황이 비같이 내리는 그 상황이 그 성을 엎으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쓰레기가 꽉 차서, 죄가 꽉 차서, 죄가 관영해서 그걸 엎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들이 막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막 그럴 때요, 그 두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막 눈을 막 부시려고 하니까 눈을 멀게 해요. 굉장한 어떤 징계죠. 갑자기 눈이 안 보여. 그러면 그
그들은요 깨달았어야 돼요. 저 안에 있는 그 사람도 두 놈이라고 얘기하겠죠. 저 두 놈 범상치 않은 놈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야, 너는 보이냐? 너는 보이냐? 나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그럼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무릎 꿇고 용서 빌었으면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니들도 나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같이 멸망하지. 전혀 뉘우침이 없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 자, 이제 롯의 가족이 이제 탈출합니다. 도망합니다. 그 멸망으로부터 도망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아멘.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 롯이요 막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며 성 밖에 두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더라. 그러면서 17절에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죠.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사랑의 간청입니다. 제발 산으로 가라. 제발.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세요. 명령 아니에요. 아멘. 사랑의 간청이죠. 아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뭐 호기심에 뒤를 돌아봤습니까? 아니, 그녀의 마음이 미련이 남아서 그 마음이 몸은 나왔어.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소돔에 있어.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이 와 있지가 않아.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소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소돔 삶에 대한 향수가 있고 재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가 여기 다 무너진다, 망한다, 불탄다. 그거에 대한 불신, 진짜 멸망하나? 진짜 불이 떨어지나? 하는 것을 확인 차원에서 불신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이는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신앙. 진짜 구원 있나? 또 세상은 세상 버릴 수 있나? 이러한 신앙일 때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몸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신앙. 하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옛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신앙. 그것은 롯의 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아멘. 롯의 처처럼 하면 멸망받는다 하는 것이죠. 롯의 처가 뒤돌아본 것, 몸만 뒤돌아본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뒤돌아서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아멘. 신앙은요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를 멈추게 됩니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 어렵죠. 두려워지죠.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자, 지금 이 롯을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이 롯은요 산이 멀어. 그러니까 저기 조그만 성이 있어. 조그만 성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쪽으로 가는 게 편하니까 나 절로 가게 해달라고. 아이고 이게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소알성 그 작은 성 소알성으로 피신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선택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작은 성 소알성으로 갔습니다만 막 불이 막 떨어지니까 거기도 멸망 다 타버리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산으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정확합니다. 내가 가기가 힘들어도 내 삶, 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게 이쪽이 옳아 보여도 작은 소알성에 머무르는 게 편해 보여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멘. 산으로 가라 그랬으면 산을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고 또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또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은 돈, 사람, 성공 이럴 때가 있죠.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천사의 말, 하나님의 메시지 이 말씀은 과거의 죄와 세상의 영광에 미련두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바라봐라 하는 것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롯은 망설였습니다.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오늘 말씀처럼 천사들이 그 소를 이끌고 갑니다. 롯이 스스로 빨리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천사가 강제적으로 끌어주질 않았으면 롯도 같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끌어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죠.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온 거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며. 그런데 그 선물을 언제 주셨나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의로울 때 주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거 기록되어 있죠. 노아 심판 때 그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 하다가 다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없애지 못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록하신 그 멸망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후대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경건치 않으면 이렇게 본이 그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본을 삼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표현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신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와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귀신들이죠,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셈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러한 멸망이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 광야에서 불신종하다 죽은 것, 이 모든 것도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9장 5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인은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죄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종말론적 심판의 예표입니다. 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후대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믿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빨리 떠날 수 있느냐. 뭐로부터 죄로부터 떠나면서도 얼마나 많이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가,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이자 은혜의 초대입니다. 버리고 떠나라 하는 것은 은혜의 구원의 초대죠.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보다 앞서 달려간다. 공의로 멸망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심판은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손을 직접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도 잡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힘이 없어서 뺏겼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우리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안중근 의사, 이등방문, 저격, 저희 상해 임시정부, 3.1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독립이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도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셔서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인 원자폭탄을 시험삼아 쓴 겁니다. 시험삼아 사용하게 하셔서 해방이 됐습니다. 6.25 우리 다 뺏겼습니다. 그때 이승만 정권은 일본으로 가야 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 그 고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산에서 낙동강만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되찾았습니까?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인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디오피아도 왔어요. 저 하이티도 왔어요. 하이티. 아멘. 야, 이디오피아, 필리핀 이런 거 물론이고 16개국은 전투에 참가했고요. 의료 돕고 돕고 이게 그 비살상 그 도움을 준 나라는 또 엄청 많죠. 또 그게 유엔군 파견 받은 게요. 유엔 생기고 나서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나라 유엔군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전쟁이 계속 있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다. 왜? 그 당시 그 유엔군 파견하려면요 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돼야 돼. 만장일치. 그때 중국어 상임이사국도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왜? 모택동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소련이 들어가 있었어요. 소련, 영국, 프랑스, 이렇게 미국,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2시에 회의를 합니다. 2시에 회의를 하는데 12시에 그 소련 대사가 유엔 그 총재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뉴욕에서. 그 뉴욕에 있잖아요. 그리고 2시에 표를 합니다.
그때 소련이 반대했으면 유엔군 못 옵니다. 그래서 그 소련 대사가 스탈린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스탈린이 기권해라. 왜요? 기권하면 유엔군이 들어갈 것이고 북한 밀릴 것이다. 그러면 이게 극비 문서가 풀린 거예요. 이게 풀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까지 넘어갈 텐데 그러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다. 중국 개입시켜라. 그러면 또 저 만주에 저기 그 원자탄 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도록 기권해라. 들어오도록 놔둬라. 문 열어줘라. 그게 스탈린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메가더는 중공군 들어왔을 때, 인해 전술로 들어왔을 때 만주에 그 원자탄 터뜨리자고 얘기했죠. 근데 투르만이 복잡해지는 것이요. 그래갖고 또 메가더에 대한 막 시기 질투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선고로 된 것도 아니에요. 보고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올라오는 거지, 부통령에서. 그런 사람이 메가더를 아주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 해임시키죠. 메가더를. 그래서 메가더가 마지막 연설할 때 그러죠.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살아있다.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유엔군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스탈린처럼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자, 오늘 우리도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영혼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구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 어려운 지경에 병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뭐 어떤 인간관계에 억울하면서 건져주시고 하는 그 생활 구원, 그 생활 구원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받아서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소돔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온 죄악들을 고백하며 롯의 손을 잡아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지체하고 되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을 주사 주님의 산으로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삼창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 소돔 19장에서 소돔성 망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 구출하는 과정을 잘 봤습니다. 우리가 미련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그 무궁 천국의 세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려고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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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여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시려가 삼았어요. 올로도 삼고 올로도 세 아그라마가 삼았어요. 세원 도이스로 삼았어요. 또또또 삼았어요. 바로가 삼았어요. 올로도 삼았어요. 예시마라 삼았어요. 주여 또또또 내가 지으로 삼았어요. 올로도 삼았어요. 동양 삼았어요. 바라가 삼았어요. 가라고 삼았어요. 주로 가라고 삼았어요. 예시마라 삼았어요. 삼았어요. 예수로 삼았어요. 이 멸망을 우리들 예표로 보내시는 걸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땅 불로 우리의 이 멸망을 당할 때 우리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 땅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 함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고난을 나아가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나아가시고 세상을 위하고 낚시하지 않게 하시고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옷이라도 옷에 미겨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고 우리 땅 모든 것을 땅이 이루시 이기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역사를 주셔서 우리 자녀를 가운데 함께 쏟아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또한 더욱더 우리 뜻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몸들이 맞게 닿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낼수 있도록 그들을 땅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지혜롭사를 주시고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